네, 오늘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건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어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뒤를 이을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아들이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됐으면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여호야긴의 동생이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형이 왕이 됩니다.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식이 왕이 되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드기야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것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시면요. 그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그냥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으로 잡혀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걸 원치 않고 뭘 원하는 거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바벨론을 쳐 없애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애굽을 믿는 겁니다. 애굽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기를 애굽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기를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말하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 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예레미야는 반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준 겁니다. 그랬더니 갈대아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시드기야는 희망이 생긴 게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시드기야의 원대로 시드기야가 바라던 대로 애굽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희망이 생겨난 겁니다. 희망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짓된 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애굽 군대는 다시 자기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떠났던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온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 성을 불사르고 이 성을 빼앗아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갈대아인이 떠나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런 헛된 희망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부터, 40년 전이 아니죠. 그 훨씬 이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갈대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리고 70년 있다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기묘 마찬가지고 이 시드기야에게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데리고 있는 모든 너희 민족의 종들을 다 풀어주고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애굽에 희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희망 갖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망을 가져야지 하나님 말씀 떠난 다음에 그 헛된 소망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군대를 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너희가 갈대아인을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다 죽였어요. 자기들을 쳐들어온 갈대아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쳐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부상자 몇 사람만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들이 일어나서 그 몇 명 안 되는 그 부상자 남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죽이고 이 성을 빼앗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고 애굽은 떠나게 될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은 다시 와서 너희를 잡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일,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에스더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아니고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결국 그의 삶도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어야 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